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을 주신 것만큼 또 새로운 복도 함께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각자마다 다 다를 테지만 이 시간 말씀에 한 가지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임원 세미나를 하면서 열림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걸 막 이렇게 느꼈습니다. 참 훈련도 잘 돼 있고 또 목사님과 협력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사역도 아름답게 잘해가는 능력 있는 교회구나 하는 걸 그냥 감으로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살림이라 잘 모르지만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얼굴 표정이나 서로 행하시는 모습들이나 또 임원으로서 그 자세를 갖추시고 어제 같은 시간에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자, 훌륭하시다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임원들에게 훈련하고 교육을 할 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외에 구약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을 꼭 읽고 그리고 말씀을 첫날 저녁에 나누곤 해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이요 수령이요 두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민수기 13장 1절로 16절 사이에 쫙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이름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기억해 줄 가치도 없이 살아버렸어. 너무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를 저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함으로써 그들의 이름도 사라지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열림교회 임원들은 다 주님의 교회에 농명된 사람, 다 기름 적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요람이나 어디 보면 권사님 명단, 집사님 명단 다 있죠. 이 이름이 여러분 거룩한 이름이라 여기시고 귀한 직분의 위치에 놓여 있음을 깨달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요, 각 지파의 최고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그 현재의 그 직분이 상당히 명예로운 직분이고,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직분이고, 나름대로 그 지파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파의 얼굴 같은 사람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요 13장 그때만 등장하고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 그냥 10명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14장 끄트머리에 하면 그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 죽게 해버리셔요.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 교회의 귀한 인물들은, 일꾼들은요 자신의 이름값을 해야 돼요. 자신의 직분값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오래 교회 다녀서 출석상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권사님들이 집사님보다 교회 오래 다녔죠. 그래서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교회를 다닌 경력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분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믿음으로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역량을 가지셨기 때문에 먼저 권사님으로 피택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계급도 아니고 이것은 신분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직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도 실망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뭐 이름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교회의 질서상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12지파의 두령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명예로운 임무를 맡은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가 본 땅이에요. 그 나라, 그 백성의 영도자도 아직 못 가본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꿈에도 그리워던 땅이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비워놓은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 후손이 되어서 그 땅을 이제 확인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땅에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것을 보질 못하고 저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예상 밖의 적들을 본 거예요. 그들의 장대한 신장과 그들의 강한 성과 그들이 갖추고 있는 무기와 그들의 규모를 보고 겁을 먹고 와서는 그 땅을 저주했어요. 그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저들은 확신을 못 가졌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실망하신 거죠.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자신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한 사실만 증거했으면 나오지도 않을 일인데, 그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거기다 실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3장 마지막 부분과 14장 초반을 읽어보면 저들이 보고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더이다, 아름다운 땅이더이다, 이 실과는 거기서 따온 실과입니다라고 보여주는 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며, 그 땅의 사람들은 장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며, 우리는 그들의 칼과 그들의 무기에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평가를 거기다 덧입혔어요. 주관적인 생각을 거기다 덧입혔어요.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절망을 파급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 임원들은 중간 지도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파트너로 일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적으로 보면은 중간에서 일하시는 중간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공유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거기에 부정적인 색깔을 덧입힌다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소극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덧입혀서 딴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에게까지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여러분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기나요?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그림을 그려놓게 만들어요. 그렇죠? 직접 들어보지도 못하고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부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딴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건요, 정말 밝게 표현하고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로써 평가해 놓으면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지잖아요. 아, 정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만나면서 선입견이 좋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을 주로 택하나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임원들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이 임원으로 세우시고 여기 있게 하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 선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정말 그 조상 때부터 약속받은 땅을 사실 직접 가서 밟은 거거든요. 그럼 야, 이런 땅을 내가 와서 볼 수 있게 되다니, 우리 영도자도 못 와본 땅을 내가 먼저 밟았다니 하면서 감격이 있고 말이에요. 기쁨이 있고 나가서 그것을 아름답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한 나머지 그들은 그만 이름조차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날 그곳에서 2명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이었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수령이었던 갈렙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조건 속에서 갔다 왔는데 두 사람은 다르게 보고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열림교회의 임원들은 이 두 사람을 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이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왜 그런가 그럼? 나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를 따르는 자세로 서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로 또 일꾼으로 주님이 친히 택하셔서 세우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택한 까닭은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 세우셨으니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누군 줄을 알면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 것까지 함께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신방해갖고 이제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을 가서 확인시켜줬어요. 당신들은 이제 엄마요 아버지다. 엄마 아버지의 정체성은 그냥 애 없을 때의 부부의 정체성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차원이 한 차원이 훨씬 높이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이가 커간다고 저절로 엄마 아빠 부른다고 해서 엄마 아빠 되는 게 아니다. 그에 걸맞게 자신을 구비시키고 훈련시켜라. 제가 이걸 첫 신방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애기 없는 데서, 애기 들을까봐 애기 없는 데서 해줬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임원으로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왔던 첫날 첫 그 심정을 지금 그대로 간직하고 있나 돌아보십시오. 저는요, 연회 때마다 목사 안수식에 이제 보좌하고 그 옆에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던 날, 그 무릎을 꿇고 감독님들한테 안수 받던 날 결단했던 게 있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지키고 살고 있나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은퇴 찬화 예배를 제가 꼭 참석을 해요. 그것은 연회의 꽃이에요, 꽃. 은퇴하시고 안수 받으시고 하는 그 과정. 그러면 평생 목회하고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애환을 겪어내셔야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지금 어느 만치 왔든지 그 자리에서 점검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은 내 인생에 가장 오래 산 날이다. 맞죠? 오늘 여러분 제일 오래 산 날이에요. 내일은 지금 아직 안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이 최고 오래 산 날이에요. 최고 오래 산 날, 지금 최고 오래 산 시간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금 확인하셔야 돼. 주여,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의식이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만이 아니라 내일도 여러분, 내일의 시간 속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은요, 이건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멋지게 하나님께 응답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워갖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종이 여기 있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오늘 저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열림교회 귀한 일원들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그렇죠? 사울이라고 하는 살인자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장이거든요. 탄생의 장이에요. 이 탄생하는 자리에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믿습니까? 아나니아 역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을 다 역사의 무대에 세워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을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요. 그가 예수 영접하면서요, 제일 먼저 만나는 주의 종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아나니아는요, 주님께서 쓰시는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 주의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갔는지, 아니면 그곳의 출신으로서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인지 그건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 불러서 쓸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를 택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절대로 아나니아 한 사람만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내용을, 배경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서를 받아갖고 나올 때는 한 명 아나니아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역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누굴 택해서 쓰고 있느냐? 아나니아를 불러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 역사 시절마다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세우셔서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요, 어느 사람은 역사를 망쳐놓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 역사를 수습해 갖고요, 발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조선 왕조를 봐도요, 거기에 27명의 임금 속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역사를 그냥 퇴보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막 발전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많은 대통령들 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다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세워서 쓰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대해서 스스로가 나도 이 시대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금 불러 쓰고 계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되어서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연이면 제가 여기 있어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제가 열림교회 담임이었을 수 있잖아요. 우연이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이인선 목사님이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가끔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지 않았으면 저는 시골에서 지금 콩 심고 파 심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자신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선택이라 믿습니다. 이런 기본 선택 없이 어떤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확신이 있어야 세상 살맛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날 불러 여기 있게 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는 절대로 우연한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그날 재수가 없어갖고 걸린 게 아니에요. 예? 아이고, 하나님이 쭉 되돌아보니까 아나니아의 저놈이 뜨기길래 너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의 일이셔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응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대마다 불러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흔적들, 성경이 말하는 모든 흔적들 속에서 야, 이게 바로 섭리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성령 임재의 사건 이후로 8장 끝에까지 보면요, 얼마나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하고 있는지요. 이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압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나 보십시오. 거기 수많은 사람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름 드러나는 사람은 몇몇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그 다음에 7 집사 몇 명, 그 다음에 바나바나 뭐 이런 사람들 몇 명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명에 이름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진 곳에마다 복음 증거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내고 있으면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이 사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인데, 흩어지면요 사실은 식구들 먹여 살리기 바쁘고 안정 찾기 바쁘고 집 마련하기 바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흩어진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기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참 열정적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들은요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긴 됐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드시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핍박이 도리어 자기들에게 주님의 자극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한 교회 부흥도 있지만 핍박으로 인한 교회 부흥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역사가 저들 내면에서 크게 역사해갖고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고, 핍박으로 인하여 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면서 그곳에서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기 세워놨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한 존재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필이면 날 이런 데다가 그냥 던져놓으셨냐 이렇게 나오시죠. 던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거라고 여기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의 기본인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로 합당히 여겼다는 거,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능욕당하는 것이 기뻤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신들이 능욕받는 자의 자격을 받았다는 거,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됐다는 게 좋았다는 뜻이에요. 야, 이 역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보고 굉장히 기뻐한 적 있습니까? 그냥 자라목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갖고는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고난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주님의 이름 가지고 나갈 때에 환영하고 자기를 맞이하는 일은 많이 있어서 좋겠고, 그렇지 어떻게 박대당하고 욕먹고 비난당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이 능욕당하는 것에 대하여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만 앉아있다고 해서 초대교회 형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주님에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의식과 함께 내게 능력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자세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런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임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마시는 거 너 마실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물은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거를 능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힘써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기 임원 수련회와 영성 수련회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요 전도자가 되셔야 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도록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위한 부흥이어야 되느냐?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각 가정에서 더 많이 선포되어지고 찬양되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거기 여러분을 있게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불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 사울을 보내셨어요. 사울을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를 불러들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불러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나니아는 자기를 부르고 계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영혼이 방황하고 있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 헤매고 있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해 저 사람에게 생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기며 복음 전도자가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받고 끊임없이 주님의 일꾼된 자들이 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또 나가고 욕을 먹고도 또 나가고 또 나갈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전도하는 사람이 말해요. 아파트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갖고 가서 다 문을 놓고 해서 문 열면 발부터 먼저 집어넣고 이랬다가 발가락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을 팍 닫는 바람에. 그래서 하고 쓰러지는데 그 사람은 문을 닫아놓고 쳐다도 안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다음날 기부스하고 또 간 거예요. 기부스하고 그 집 가서 또 흔들어. 그 기부스한 다리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다. 에? 그러니까 쾅 못 닫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어제 그렇게 해놓은 걸 알잖아요.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안 됩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확 닫아갖고 발가락 부러뜨린 거가 있으니까 받아들여 주더래.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가시라고. 그리고 복음 전도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당신으로 하여금 발가락이 부러져도 그런 일을, 그렇게 한 집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또 찾아왔냐고. 그때요, 이 묻잖아요. 물을 때는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묻는 데야 뭐 막 말해줘야지. 묻지 않을 때 하는 건 문제지만은 물을 때야 대답해 줘야지. 예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로 당신을 품게 했습니다. 당신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내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함께 교회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도요, 자기가 당하는 것도요,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회장 시절에 신학교 한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부천시에 있는 역곡동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청년회장까지 같이 했어. 그때 80년대는 왜 이렇게 팔방미인이었는지 몰라. 신학생이면서요, 그 다음에 또 청년부 회장까지 했어요. 청년연합회장도 했어요. 부천 남지방. 어느 날 저희 교회 권사님 딸, 학교 교장 선생님 딸인데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이 여자애가 교회를 안 나와요. 성신여대 성악과를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꾀꼬리같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특별 찬양 시간에 이렇게 게스트로, 솔리스트로 부르면 그때는 나와갖고 또 아주 뭐 기가 막히게 하고 또 돌아가. 그리고는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갔다가요,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목사님도 못하는 일을 네가 하러 왔냐 이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제가 모욕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제가 주의 종 되겠다고 이 신학교 다니면서 훈련받고 있는 상황인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울었어요. 여기 강대상 요 끄트머리 붙잡고 여기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울렸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떻게 평생 살아요? 어떻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평생을 사는 길을 가야 되나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나만 하냐 네가? 나 따기도 맞았어? 나 얼굴에 침도 당했어? 뻘거벗김도 당했어? 채찍도 당했어?
발길도 당했어. 온갖 말로 모욕도 당했는데 나는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았냐? 너 나를 따라온다면서 왜 너는 그 정도를 못하냐? 제가요, 대학 4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간 거죠, 그 집에. 그리고 대학원 시험 봐놓고 학교 한 학기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간 사이에, 제가 없는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제 후임으로 온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제 대신에 와 있는 그 전도사가, 나이 든 전도사가 왔는데 이 전도사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사모가 된 거예요. 야, 완전히 변한 거죠. 네. 여러분, 정말 누군가 울면서 씨 뿌려야 됩니다. 능욕을 당하여도 기뻐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림교회 부흥은요, 저절로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씨 뿌림이 있어야 되고요, 눈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땀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가 교회에 대한 본분을 했다고 여기실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를 보시며 기뻐하고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때로는요, 아주 형편없고 모자라는 종이어도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종들이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말입니다, 신방시킨 적이 많습니까? 그렇죠?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이 사람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해?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풍랑을 잠잠케 해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까지 할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항상 꾸지람을 당하는 거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게.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요, 그들밖에 믿을 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밖에는 그래도 주의 일을 맡길 자가 없었기에 부항하라시고 다시 그들을 만나셔갖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시는 거 보십시오. 형편없고 부족한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 참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평범한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자랄 때도 힘들게 자랐지만은 지금 사는 것도 그래요. 저희 아내도 보면은 참 어렵게 산 사람이에요. 전 결혼할 때까지 몰랐어요. 제 후배고, 할 1년 후배예요. 저 감신.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서야 이제 그 가정 상황을 알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없어. 전 장인 장모 없이 결혼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야, 어떻게 큰아들 장가를 들이는데 사돈도 없는 데 가서 결혼을 해야 되냐. 그게 못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따라오겠다는데 그냥 받아주세요. 아무 말씀하지 말고 그냥 잘났다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만나게 해드린 다음에 아버지가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열흘 만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저희 집사람 얼굴 보고 딱 한 번 보고, 네가 내 며느리감이냐? 네가 이 길을 가겠냐? 그랬을 때 예, 대답 듣고요,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걸 안고 그 해에 제가 목회를 나갔어요. 그런 슬픔을 안고 목회를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힘겨운 개척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새로 살리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삶을 제가 몇 년 했습니다. 근데 2년 되는 해에 제게 아주 천청병력 같은 그냥 하늘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완전 장애가 돼서 태어났어요. 몰랐어요. 이 산부인과 의사가 건강하다고 청진기 대고 말이에요. 매일 들려주는 소리가 이 심장 소리 들어보니까 아들 같습니다. 튼튼한 아들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의사한테 간 거예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완전히 중증 장애아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를 길러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엄마 아빠의 손 없이는 못 사는 애예요. 한순간도. 지금도 그래요. 20살 먹었어요.
그 아이가 20살이 올해 처녀예요. 저 요새는 처녀라고 불러요. 처녀. 잘 있었어? 어디 나갔다 오면 그러면 아빠.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빠예요. 아빠. 야, 그 순간요, 이 아이 말도 못할 아이고 뭣도 못할 아이라고 진단을 받은 아이거든요. 지금도 못 걷고 아무것도 못해요. 배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걸 다 그냥 이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순간요, 제가 그냥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너 반푼어치도 못하는 네 아이가 너를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들더냐, 이런 말씀 나온 거예요. 그 순간요, 저는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랬어요.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얘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 순간 얘 입 열리겠구나, 희망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애들은 아빠 쉽게 한대네. 에? 아빠 하다가 어떻게 아빠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정확하게 아빠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아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요, 하나님이 이러면 아주 모자리 같고 부족하고 인생들이 연약해도 세상에서 굴러먹던 인생이 내 교회에 와서 나를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그 순간 기쁜 줄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는 건요, 하나님 덩실덩실 춤추게 할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제가 목회를 한 15년 정도 했을 무렵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탈진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고 뭐 교회 건축도 하고 뭐 또 하고 다 했으니 이제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좀 죽이든지 살리든지, 예? 좀 어떻게 좀 하시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말해요. 이랬습니다. 그때 저 캐나다에서 한 목사님 소식 들었는데, 저 누구한테 소문낸 적 없거든요. 소식 들었는데 저에게 좀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부가요, 생전 부부가 처음 외국을 나갔어요. 저희 아내는 그 아이 때문에 꼼짝도 못했어요. 어디 못 가요. 한시도 못. 처음으로 교인들한테 이 아이 좀 이렇게 좀 케어 좀 해주세요 하고 처음으로 제가 여행을 갔어요. 캐나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여기서 목회하시라고. 여기 복지 좋습니다. 목사님을 위한 자리 같습니다. 하면서 교인들을 다 소개해주고 살 집도 연결해주고 학교도 보여주고 다 하면서 그래, 이게 길이구나. 그래서 저요 거기 갈 준비했어요. 다 이러놓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기도하시냐? 너 왜 이 교인들을 힘들어하냐? 어? 너 네 못난 자식도 네 자식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좋은 자리 찾아주려고 그러고 복지국가 데려가려고 하면서 너 왜 내 백성은, 내 자녀는 팽개치냐? 네 자식 기르듯이 내 자식들 좀 길러다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말 전 충격받았어요. 네 못나고 중증 장애인 자식도 네가 사랑하면서 기를 줄 아는데 내 못난 자식들, 내 부족한 내 성도들 네가 좀 돌봐주라고 세웠거늘 너 왜 힘들다 하냐 하고, 너 내 마음 좀 가져다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가져달라는 거예요. 전 거기서요 두 번째 태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없이 목회하면 가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뭐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데 아버지 마음이 없이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못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회 철든 건요 몇 년 안 돼요. 예? 예, 그 사건이 있은 다음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교회 너무나 힘든 교회, 내 영혼, 내 자녀들 너무 아프다 가시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보게 됐어요. 가서 그 교회를 지금 옮겨간 거예요, 제가.
제가 16년을 한 교회에 정말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그냥 생사를 찢는 것처럼 아파하면서 울면서 왔어요. 지금도 그 성도들 보면 막 너무 눈물이 나요. 가끔 찾아오는데 항상 울다가 보내요. 네.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생으로 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고 제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만드는 그런 영성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걸 고난의 영성이라고 해요. 저 스스로는. 저는 그걸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헨리 나우엔이요, 예일대 교수로서 훌륭한 일을 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아담이라고 하는 어린 중증 장애 부모가 포기한 아이를 자기가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전적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영성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모든 직권을 다 포기합니다. 오직 그 중증 장애인 하나 돌보는 일에 자기 인생을 맡겨요. 이제부터는 앞길 모르고 갈 길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평생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면서 그분의 책을 몇 권을 사갖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읽었거든요. 사스가 막 요동치던 해가 있었어요. 어느 해. 그 해 저는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가면서 사람들은요 그 승무원들은요 제가 무슨 큰일이나 난 건 줄 알고 쩔쩔매는데 저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헨리 나우엔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만난 그런 경험을 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뭘 느꼈냐? 하나님은 저는 1994년부터 그 만남을 주신 거였더라고요. 네. 그분보다 제가 선배들하고 고난의 영성을 터득하고 산 게 제가 선배예요. 그분은 그거 몇 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요 평생 살면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목회해야 될 마음 자세를 늘 확립합니다. 부족하면 제 딸을 생각해요. 제 딸의 부족함을 보고도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조금 부족한 성도라 해서 내치고 핀잔하고 비판하고 꾸짖고 할 수 있겠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랑의 목회로 바꿨습니다. 제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깨달음 준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가리거든요. 사람 가리죠. 뭐 그게 뭐 혈액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 굉장히 가려서 새기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 사람 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사람 안 가리시잖아요. 저는 가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갖고도 하나님이 쓰신 동안에 안 부러지니까 이런 자식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자식 때문에 제가 열려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하나님을 만나는 바라보는 창이라고 여겨요.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창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 겸손해져요.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 아이와의 만남과 터치는 전부 진심이 아니면 안 돼요. 네. 그 아이는 모든 걸 저에게 요구해요. 처음 아빠라는 말 한번 불러주더니 그 다음에 요구는 다 전태예요. 뭐 씻겨주는 거, 입혀주는 거, 먹여주는 거, 뭐 하는 거 다 아빠야, 아빠. 딴 식구들은 거절해요. 아빠가 오라는 거예요, 아빠가. 전 거기서 또 배워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요? 오직 아버지뿐인 거예요. 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저희 아이가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걸 아버지에게 구하라. 모든 걸 아버지에게만 맡겨라. 모든 걸 아버지께 가지고 가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상담하러 오면 저희 아이를 데리고 해요. 우리 아이 보시라고. 아유, 집사님 애 뭐 두 발로 다 걸어 다니네. 지가 혼자 화장실도 가네? 우리 아이 다 못하거든요. 말도 잘하네. 건강하네. 지혜롭네. 다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 아이는 다 반납했거든, 하나님께 그거. 태어날 때 안 갖고 왔어요. 다 그 하나님께 반납하고 너는 그냥 완전히 네 아빠한테 맡겨 살아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들이요, 저희 앞에 상담하러 왔다가 다 우리 아이 때문에 위로받고 생기 얻고 힘 찾아서 갑니다. 네. 저희 교회는요, 저희 아이가 목회해. 저희 아이가
저희 아이가요, 좋은 말만 해요. 나쁜 말 할 줄 하나도 몰라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가족들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지 생존을 위해서 물 달라는 거. 물 주세요. 물. 밥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물 달래. 밥은 줄 때까지 안 달래. 물은 달래요. 그 다음에 예뻐. 따라서 예뻐. 여러분 사람들한테 참 예뻐요 해보세요. 좋아하거든요. 고마워. 지 동생한테 늘 고마워요. 고마워.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좋아. 손가락이라면서 좋아. 여러분 저희 아이 말요 10마디도 못합니다. 20살이에요. 10마디도 못하지만 그 하는 말이 전부 다 고와요.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그러니 그 앞에서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장난말 하겠습니까?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평생 제 곁에 살게 하시는 아이, 평생 저를 붙잡아 줄 아이, 평생 저를 바른 길 가게 할 아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 갖게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를 은혜의 은자를 써서 정은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아이가 서울대학병원에서 4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개구리처럼 엎어져 있었어요. 등으로도 못 자고 배를 깔고 40일 있어요. 왜? 허리 척추가 폭탄 맞은 것처럼 살이 없이 태어났어요. 허리 신경이 다 노출돼 가지고 허리 신경 따발이 너덜너덜한 채로 태어났어요. 그거를 이 간호사가 알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파우더를 그냥 막 발라갖고 다 상해버렸어.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체는 하나도 못 써요. 상체로 겨우 이러는데 허리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갖고 앉을 수밖에 없어. 오래 못 앉아. 지금 수술을 10번도 더 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같이 사는 아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이름이 정은이에요. 정은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길러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오히려 요새는 기쁨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바르게 세우시는 목회 도구라고 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연약한 걸 기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거기서도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따라서 해보세요.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절대 헌신이 있어야 한다. 여긴 절대로 자기 의가 개입하면 안 돼요. 자기 공로가 개입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리고 쓰임받기를 희망하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대 순종하는 게 힘들죠. 그렇죠? 오늘 아나니아 보세요.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라. 사울이요? 사울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이 아나니아는 정보가 있었어요. 정보.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정보통에 의하여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주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자인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정보 파악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최신 정보까지 알고 있어요. 뭐냐? 다메섹에 오는 이유까지 알고 있잖아요. 다메섹에 그 사람이 왜 오는지, 그 사람이 그곳에 와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건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보, 자기 지식, 자기 판단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슬며시 주님께 내놓잖아요. 아, 주님, 이런 사람이라는데요, 이런 사람으로서 여기 지금 오는 목적도 그거라는데요 하면서 약간의 거부감 섞인, 약간의 거절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은 표현을 거기 담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찌 되나 보세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왜 가는가 보세요. 주님께서 그의 반론, 그의 주장, 그의 식견, 그의 정보, 그의 판단
다 내놓은 거 다 들으시고 내 뜻은 이거다. 주님의 뜻을 거기에 넣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 택한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가 임금들과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 어떻게 돼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마음에 가진 모든 감정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절대 순종의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원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사실 내 의견하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하고 쏙 맞지 않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쩔 것이에요?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말 만들어내고, 그러면 되나 뭐 어쩌나 심하게 목사님 비판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 임원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요, 이 사람 다메섹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온단다, 정보가 왔다, 그 사람 지금 오고 있단다, 피해라, 숨어라, 나타나지 말아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가택수색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피해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거기 있어요. 그래 주님께서 불러 쓰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그 사람이 자기 주장 내세우고 반대하고 거기서 자기 판단과 감정과 뜻을 앞세워서 저 못 갑니다, 저 그 사람 무섭습니다, 그 사람 해하면 저 가면은 그냥 가자마자 잡힐 텐데요, 이거 얼마든지 논리 정연하죠. 합리화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오는 도중에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다 몰라요. 그냥 주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뜻이라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내 주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는 절대적으로 다 내려놓고 순종 있기에 위대한 주의 종을 세워내는 일에 산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훗날에 말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됐다라는 걸 알면요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말입니다, 가끔 보면 말이에요, 어떤 학교 출신에 누가 크게 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절로 어깨에 힘이 간대. 그런 또 제자가 또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러면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한 건 작은 건데 그것을, 작은 씨앗을 가지고 아이가 크게 길러내갖고 훌륭한 인물이 돼서 돌아온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요 지구를 짊어질 만큼 큰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자기는 내 가정을 꾸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들인데, 그게 작은 것이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지구를 움직일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으면요 그 가문이 변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받아서 전도되어 갖고요 그 가정을 변화시키면요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꽃제교회라고 바뀌어 있는데 왕십리교회에 있어요. 거기에 안명자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 장로님.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권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어느 해인가 그분이 장로님으로 취임하는 해인데, 장로님 취임하는 그날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쫙 나와서 축하의 찬양을 한 거예요. 60명이 넘어. 그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돼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죠? 하나님, 이 사람은 장로님 될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도 되는 거지만, 온 백성들에게, 온 그 교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귀감이 되겠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요 쫙 영적인 어머니처럼 여겨주면서 기도의 어머니로 삼아주고 존경하고 있으니 그 장로님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자기 본분만 계속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인가기도 된 가정들, 그 자손들, 집안들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일꾼들이 태어날 가정 구원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열림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임원들이 귀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뜻, 내 생각 그것과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읽은 말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미처 기록하지 못한 현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기록하지 못한 역사를 지금 써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원하셔야 돼요.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충성하는 일꾼을 기뻐하셔요. 아무리 입술로 근사한 신앙 고백을 했어도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우리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 축복했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제 이런 고백이 있는 제자를 두시니까 흐뭇하셨는지 이제 자신의 갈 길에 대하여 예고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벌쩍 뛴 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야 가로막았잖아요. 항변했잖아요. 그때 주께서 사탄아 이렇게 부드럽게 했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 앞에 사람의 논리와 생각과 계산법을 앞세우면요 주님의 일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면요 항상 화목할 수밖에 없고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들이 표현하는 성도인데 왜 자꾸 내 주장을 하나님 주장보다 앞에 두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에 두고 순종과 결단과 충성을 자꾸 조건부로 거냐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절대 충성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 유명한 인물들이 됐겠어요? 이들은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나가서 하라는 일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기 17장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모세가 그냥 여호수아 불러갖고 너 내일 병사들 데리고 병사들 만들어서 군대 조직해갖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겠어요? 아니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어떻게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친히 나가십시오 막 이러면서 뒤로 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한마디도 안 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전쟁 승리로 이끄는 대장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특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헌신에 따라 가는 거예요. 헌신과 함께 그 영광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름뿐인 임원은요 교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름값을 하셔야 돼요. 농명된 자들로서 그 이름이 빛나도록 살아가야 할 본분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자신을 이 열림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권사님은 또 거기에 합당한 자랑스러움과 그런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온 삶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꾼으로 주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일꾼이 되려면 따라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죽어야 돼요. 자꾸 문제는 내가 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라 하세요? 부인하고, 한마디로 너 죽어라 소리요. 넌 죽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온전한 충성과 헌신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내려놓을 수 있고 뭐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데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놔. 그러니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도로 다 걷어가는 거예요. 도로 다 챙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력이나 판단력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주의 주장들 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충성할 수 있는 아나니와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섰는가? 요즘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내부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자기 내려놓고 하나님 뜻 이루기 원하는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거나 말거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그 엄마 아빠가 뒤에서 잘한다, 아무나 이겨라 이러고 계시겠어요? 네? 자식들이 말이야 한 방에 앉아갖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소리 들어보세요. 명절날 그 부모는요 가서 목매달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갖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주님의 성찬을 나눈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 감리교회 사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찬식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 한 번 한 걸로도 다 화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거기에 주님의 정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삶이 있잖아요. 거기 주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잖아요.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얼마나 형식적인지. 여러분 우리 열림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하게 순종하고 결단할 줄 아는, 주님 뜻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다 안 되어 드릴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확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자마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 두렵다 하는 모든 거 다 접어놓고 간 겁니다. 갔을 때 놀라운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그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권위 있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난 주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주께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 하신다. 너를 택한 그릇이란다 하면서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는 보게 되고, 그가 눈을 뜨고 처음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새로 거듭나서 눈 뜨고 처음 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요. 사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어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증거했습니다. 임금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할 때 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담대하게 말합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꾼을 세워내는데 아나니아 순종이 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주님 닮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으로 주님을 닮겠어요? 순종할 때 주님 닮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어디까지 순종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찬가를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겸손히 내려갈 때 주님 닮은 거예요. 이때를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있었던 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던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되어진 거예요. 이때 정말 주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수준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왔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 됐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보세요.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인자 아닙니까? 나 사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성 속에 사는 온전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칭찬받고, 어디 가도 사랑받고, 어디 가도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열림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런 귀한 영성을 갖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 열림교회 귀한 사랑하는 종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리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2013년 전반기 임원 훈련 및 영성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하나하나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사랑하는 종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 구하는지 하나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